우리가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이전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참된 지혜란 이런 것이다. 이 참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의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참된 지혜는 이런 것이다. 참된 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내용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참된 지혜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그만큼 이 참된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선생님 혹은 교수님들께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라면 이런 내용을 덧붙입니다. 학생들. 이거 이번 시험에 꼭 나온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반복하고 강조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흔히 교수법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 참된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똑같은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앵무새처럼 참된 지혜는 이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은 바울이 참된 지혜란 이런 것입니다. 그 특징에는 A가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준 후에 다음에는 참된 지혜란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A라는 특징과 B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면서 참된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들으면서 바울이 똑같은 얘기 또 하네? 잠깐만. 새로운 내용이 있는데? 이런 특징이 있구나. 다음에 또 들으면 어떨까요? 어?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또 있네? 이런 특징이 또 있구나. 특징에 대해서 훨씬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화법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편지를 통해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하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말한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당시에 이 편지를 썼던 배경을 살펴볼 때 우리가 또 하나의 바울이 이 참된 지혜를 이야기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한 것도 있지만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곳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도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서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보시면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이 지도를 통해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후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종종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고린도를 보시면은 아주 지리적인 특징이 확실합니다. 보시면은 무언가 육지가 이어지는 아주 좁아지는 지역, 그 땅 지역이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한다고 쳤을 때 저 에게해로 들어가는 배편들이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빠를까요? 저 이오니아 해를 삥 돌아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실 저 고린도라는 지역이 뚫려만 있다면은 저기를 통해서 무역을 해서 에게해로 넘어가면 훨씬 더 쉽게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륙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지리적인 요건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신약 시대의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주 떠오르는 신도시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 그리고 장사꾼들, 노예들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상업적으로 아주 부흥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여기서 꿈꾸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수많은 무역의 중심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인즉슨 돈이 많이 모이는 도시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모인 사람들이 꿈꾸는 게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 많이 번 돈을 통해서 많은 권력을 손에 얻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이 고린도에 모인 사람들이 꿈꾸는 공통적인 목표였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은 최고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돈을 벌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서 야, 최고의 지혜는 바로 이런 거지! 라고 그 사람들이 모두 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돈을 잘 버는 방법입니다. 돈을 잘 벌게 해주고 커다란 정치 권력을 손에 얻게 해주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야말로 이 고린도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손꼽히는 지혜로운 사람, 현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고린도 교회 밖에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생각에만 머물렀다면 문제가 적을 터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생각을 품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들은 좀처럼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더욱더 컸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영역이 너무나도 확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나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만 보여졌던 모습이 아니라 어디선가 우리가 자주 목격한 것만 같은 모습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품고 있었던 문제는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커다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바라본 세상은 어떠할까요? 현대사회를 바라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살펴볼 때 대부분의 내용들이 결국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 돈 버는 방법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커다란 권력을 잡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데에 많은 내용들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 평가받는 사람들이 기록한 책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달려들어서 그 책을 사고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진 후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문제는 세상 가운데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의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사회에 만연한 교회 안에도 나타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잘못된 지혜관을 바로잡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금 성경적 지혜관, 우리의 안에 있는 성경적 지혜관을 점검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님의 그 성경적 지혜관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 지혜관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이 6절의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그 실마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 이 참된 지혜의 특징이라는 것은 6절에 기록된 온전한 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한 자라는 표현은 헬라어 단어로 살펴보면은 토이스 텔레이 오이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단어의 보편적인 뜻은 성숙한 어른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원문의 의미를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면은 성숙한 어른들을 바라보면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숙한 어른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성숙한 어른을 보면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그 특징을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성숙한 어른은 도대체 어떠한 어른일까요? 성숙한 어른의 어떤 모습을 지금 지칭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그럼 성숙한 어른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어른과 아이. 아마 정말 다양한 차이가 존재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차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차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아이들이라면 본래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어른들이라 하면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는 아이들을 위하여 행동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추스르는데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주변을 둘러보기가 너무 어렵고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비상한 아이들이 아닌 경우, 정말 소위 얘는 정말 철이 빨리 들었다 하는 친구들이 아닌 경우서야 어른들을 먼저 돌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다릅니다. 어른들은 대부분의 경우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자신보다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돌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아이들은 자기를 위해 행동하고 어른들은 타인을 위해 행동한다는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본문을 바라본다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한 자들, 성숙한 어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면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본문을 통해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지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참된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최고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따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자기 중심이 아닌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최고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참된 지혜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만일 이것이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었다면,
그냥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지식으로서 참된 지식이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그 참된 지혜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진짜 참된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깨닫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참된 지혜의 첫 번째 특징, 보여주셨던 이 첫 번째 특징을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 참된 지혜. 바울은 이것이 세상의 원리와 지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6절의 중반절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6절의 중반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참된 지혜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야, 너부터 챙겨야지. 나부터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단다. 내가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와 전혀 다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또한 6절의 하반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이 말, 이거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중반절의 말씀은 쉽게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 세상이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하반절에 나와 있는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이 표현. 사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통치자들의 지혜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쉽게 이해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수명이 있고 수많은 통치자들이 내세웠던 지혜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졌으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은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통치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치자들의 지혜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우리가 바울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기 위해 바울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경험했던 통치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울이 만나보았던 통치자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의 통치자들을 아마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헤로상을 비롯한 유대의 왕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대를 지도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등 다양한 사람들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만나보았던 이 통치자들을 우리가 한 명 한 명 점검해 보면 로마의 통치자들이나 유대의 왕이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두가 갖고 있었던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통치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내세운 원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기보다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되며 이익이 되는지를 추구하는 통치를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호가 호위를 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그들의 통치 원리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한 통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빌라도 총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유대의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분노하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찾아보았을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도 성나 있는 이 군중들의 상태를 보니 자칫 잘못하면 지금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받아 통치하고 있는 이 땅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직위는 모두 사라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손을 씻으며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통치자들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공명정대하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하기보다는 내가 우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백성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이익을 확보해 주는 것이야말로 통치자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본문에서는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이것은 실제로 지혜라기보다는 거짓된 지혜, 교활한 술수라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경험해왔던 수많은 통치자들과 전혀 다른 통치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만나봤던 수많은 통치자들 가운데 단 한 명만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백성들을 사랑했고 아끼는 통치자였습니다. 심지어 자신보다도 백성들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했던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 통치자가 보여주었던 지혜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바울이 만났다는 세상 통치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통치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왕 중의 왕이신, 왕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던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분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놀라운 모습을 바울이 목격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지혜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주셨던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자 왕 중의 왕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우리는 각 자리의 통치자들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천국 공동체의 모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권능을 따라 통치하는 통치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통치의 영역이 있음을, 통치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이 보여주셨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 통치의 지혜로 다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바울은 이 통치자들의 지혜,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이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잘못된 지혜를 추구하는 통치자들이 결국에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통치자들이 잘못된 지혜를 추구하는 가운데 그 결말은 멸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없어진다는 표현, 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멸망한다는 표현으로서 놀랍게도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상의 지혜와 통치 원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의 순간부터 이미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순간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지혜처럼 보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참된 지혜를 따라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좁기에, 그리고 발견하기 어렵기에 그 길을 진정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적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인 사랑의 삶이 아니라 세상적 지혜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 좁은 길이 아닌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이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넓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좁고 험난하지만 참된 지혜의 길,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 참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은밀한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이 참된 지혜의 길을 두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참된 지혜를 은밀한 가운데 두셨을까요? 참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지혜가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드러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전도의 대상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 만일 주님께서 정말 가르쳐 주시는 참된 지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이 참된 지혜를 쉽게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참된 지혜를 은밀한 가운데 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참된 지혜를 은밀한 가운데 두셨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은밀하게 두셨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의도적으로 감추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감추어 두시고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찾을 수 있게 발견할 수 있도록 감추어 두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참된 지혜에 관해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한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이 참된 지혜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참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통해 이 참된 지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계에 대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에 있어서 눈과 귀와 마음,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신체 기관입니다. 우리는 모두 눈과 귀와 또 생각을 함으로써 어떠한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또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종합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참된 지혜라는 것은 이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는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라는 것은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차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서는 이 참된 지혜에 완전히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7절의 후반전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합니다. 참된 지혜를 사람의 역사가 시작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구상하셨고 예정하셨던 것이기에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이 참된 지혜를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지혜를 두고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단 한 사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8절을 통해 말합니다. 인류 가운데 얼마나 뛰어난 지식인들이 있었을까요? 정말 뛰어나다 인정받는 지도자들, 위인들, 철학자들과 예술가들,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참된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이전에 계획하셨던 이 참된 지혜에 대해 실마리조차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8절을 통해 만일 그들이 참된 지혜에 대하여 그 실마리 단편이라도 알았다면 참된 지혜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8절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참된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이전에 계획하셨고 또 실천에 나아가셨던 참된 지혜의 실체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참된 지혜를 깨닫기 위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 참된 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된 지혜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를 꿈꾸고 깨닫길 원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시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 사람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라며 조롱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참된 지혜의 근원이셨습니다. 참된 그 지혜를 알아보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행동이 참된 지혜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놀라운 행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게 이해가 가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참된 지혜를 정말 끊임없이 추구했는데 참된 지혜를 깨닫지 못했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에 벌였던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참된 지혜를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도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참된 지혜가 눈앞에 있었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외면했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계획을 따라 이 참된 지혜를 실현하는 길을 따라가셨고 착착 실현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이 땅 가운데 펼쳐졌고 참된 지혜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놀랍게도 수많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참된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모르는 일을 다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참된 지혜를 다시금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세상의 수많은 통치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참된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가 이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써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참된 지혜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참된 지혜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워감에 있어서도 인간의 능력으로만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따라가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된 성경을 단순히 하나의 세상적 지식으로서 공부해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저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지혜를 깨닫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보내주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참된 지혜를 배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천호공동체의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워 나감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을 반드시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천호공동체의 모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참된 지혜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며 우리 안에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된 지혜를 모르고 나아가서는 참된 지혜를 조롱하며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려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2000년 전부터 변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최고라고,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지혜는 때로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도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값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감정과 생각을 느끼면서도 정말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것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설득력 있어 보여도 그게 거짓된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세상이 아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참된 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이 지혜가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말 주님을, 성령님을 갈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참된 지혜를 실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일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써 변화된 우리의 삶, 성화된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펼쳐질 때, 그렇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여름 사역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 지체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여러 번 전했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는 사실 제가 이 여름 수련회 가운데 특별하게 얻은 주제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 나아가서는 어린이부까지 영유아부,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소망이기도 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품고 계실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품다 보면 당연히 들어오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주님은 야속하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확실하고 쉬운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런 쉬운 방법을 선택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올 수 있는지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이 가운데 이 여름 사역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련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참 많이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공통점을 바라보면은 그 가운데 확실하게 보이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채워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기에 그것을 찾아 예수님께로 나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공감이 많이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채워줄 수 없는 무언가 때문에 그것을 메우기 위해 세상을 떠돌아다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통하여 그것을 채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참 마음 한켠이 답답하고 너무나도 꽉 막히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그 지체들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 혹시 무언가 부족함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난 부족함이 없어. 나는 만족해. 라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부족함이 있는 지체들이 주님께로 나온다는데 나는 이 세상으로 만족한다는 그들에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을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가슴 한편이 꽉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고민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문득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러한 경우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그 지체들을 향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떠한 삶일까요? 참된 지혜를 정말 실현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 전혀 다르다 합니다. 참된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최고라고, 그렇게 외치는 세상 가운데 참된 지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슬플 땐 울어야지. 기쁜 일 있을 때 즐거워하고 슬플 때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세상의 지혜 속에서 놀랍게도 참된 지혜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희한하게도 기독교인들은 슬픈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기독교인들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드립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행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누군가는 어휴, 어리석지 라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무언가 정말 다른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참된 지혜를 향하여 궁금증을 품게 하는 그들의 시선을 세상의 지혜로부터 참된 지혜로 고개 돌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궁금증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도 가난한 형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때로는 전기가 끊긴, 가스가 끊기고 수도가 끊긴 컴컴한 밤
집안에서 생활을 여러 번 해왔던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절 가운데 참 주님을 향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망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님을 향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시며 때로는 기뻐하시며 기도를 하셨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도대체 나의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그마한 궁금증이 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작은 관심이, 주님을 향한 관심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났고 그것이 저의 믿음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같이 그 작은 관심으로부터 믿음이 피어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비웃고 조롱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지혜를 두고 어리석다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그렇지 않다는 것을, 참된 지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정말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위해 정말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천우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